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의 소원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육체의 약함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피곤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사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세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22절 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습니다. 혼혈 족속들이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방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네. 부모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알고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특별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을 향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 남은 예수님이 두말하지 않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부탁을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딸을 구원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민망하든지 좀 실망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찾아가면 고쳐주고 예수님이 또 직접 가셔서 고쳐줬는데 이 여자에게는 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와서 그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는 그 여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는 거 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민망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든지 어떤 반응을 보여줄 텐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그러면 저희는 소리를 지지 못하러 이제 보내소서. 이런 상황에까지 지금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24절에 보니까 대답이 있어요. 왜 반응을 안 했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면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여인에게 반응을 안 하면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이랑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과는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고한 어떤 주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만약에 저라면 돌아갔을 거예요. 갑니다. 나랑은 이방 사람들은 이방 여인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백성만은 치료해 주시는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거절했으면 나는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딸을 갖다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절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25절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에서 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경멸하는 무시하는 이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이방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이방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런 아주 단호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네이다 하니
여자가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는 그런 표현인데도 이 여자가 이거 주여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녀들을 먹이고 떡을 갖다가 이방인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이.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주인의 상에 차리는 그 상의 떡은 자기 백성들이 먹지만은 자기 가족들이 먹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나이다.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개라고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그 수모도 겪어가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여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병을 고쳐서 자기 딸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도 않고 물리치고 여러 번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이 여인은 끈질기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저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저렇게 고쳐달라고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뭐 때문에 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흉악한 딸을 위해서 저렇게 부탁을 하고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저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탁을 했을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갖다 돌려보내든지 그 정도 나왔으면 예수님이 이제 저의 상관을 안고 제 갈 길을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야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하고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간절히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구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딸이 치료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확신이 없으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기 딸이 치료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말씀만 하고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고쳐주신다고만 하면은 그 병이 치료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겠어. 안 될 거야 하니까는 기도하다가도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딸이 치료받는데 주님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포기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만두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요. 만약 우리 딸들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주님이 실험만 해주면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이런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때론 지치기도 하고, 그게 될까? 그냥 의심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때론 원하는 소원을 그걸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할까봐,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할까봐, 포기할까봐 비유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곳에 있다고 하면 힘을 들여서도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쟁취합니다.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렇죠?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가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과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주 자기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재판관에게 말하는 겁니다. 풀어달라고. 사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 후에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너무 자주 오니까 번거롭고 귀찮은 겁니다. 너 삼아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 여인 과부 무시해도 됩니다. 자기는 재판관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노상 와서, 그 약한 과부가 와서 계속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아주 귀찮게 구니까는 이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많은 것을 들어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 외면치하고 때가 되면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왜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갑자기 기도했다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해결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한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들어 해결될까 안 해결될까 의심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고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호산나교회 2023년 한 해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주께 강단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그 소원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